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만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3면에 있는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네, 여러분, 예배를 예배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인생이 좋아집니다. 예배를 예배하면 사람들만 기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온 천지 만물이 기뻐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람들만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5가지의 교회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는다라고 했나요? 말하려고 왔다가 말씀을 듣고 가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상의 빛으로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으로 교회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면서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곳곳 교회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흘러간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들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교회들은 어떻게 하였기에, 어떤 모습이었기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는지, 또 성도들의 수가 왜 무엇 때문에 날로 더해져 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3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그곳에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교회 중에 우리 여수 광림교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시작되어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복음으로 세워진 이 강림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 외의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1절,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까지는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자 이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 성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 성을 뛰어넘어 가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곳들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말씀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 복음이 흘러가는 도시마다 그 도시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복음이 들어가는 일터와 가정들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복음이 깊이 있게 들어온 인생들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광림교회가 말씀의 답이 있고 순종의 역사가 있음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로 옮겨지고 나의 인생 가운데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기록된 답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샬롬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 보시면은 오늘 본문 31절에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평안하여라고 하는 말,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읽으면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조용한가 보다, 평안한가 보다, 걱정이 없는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이 되어지게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평안하지 못했던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알 겁니다. 평안하지 못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절실하고 필요한 단어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랑을 함께 표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 서임중 목사님이 부흥석양회 때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라고요. 노래는 불러야 노래이다는 거죠. 종도 쳐야 종이지 치기 전까지는 그냥 쇠붙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표현해야 사랑이지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내 삶 가운데서 살아내어져야 말씀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말하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표현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조금만 나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얼굴 붉히면서 혈기를 드러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싸워도 너무 무섭게 싸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싸우느냐? 성도들이 다 흩어질 때까지 싸워요. 교회가 산상조각이 날 때까지 싸워요.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세상 법정까지 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섭게 싸우고 있느냐, 무서울 정도로 싸움판이 벌어지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샬롬의 은혜가 다 새어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늘 새롭게 새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 새어나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샬롬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누가 나의 심기를 건드려도 바로 혈기를 부리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다 새어나가고 바닥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면 불안은 마귀가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는 평안이지만, 마귀가 주는 불안함은 근심과 두려움만 더 커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광림교회도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이 샬롬의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고 있었던,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했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광림교회가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 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광림교회 새로운 40년의 역사 또한 여수시를 평안하게 하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들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광림교회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주를 경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였다라는 것은 예를 갖춰 주님을 높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필요로 믿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니까, 인자와 자비가 풍부하신 분이니까, 오래 참으시는 분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례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나의 필요로 사용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례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를 갖춰서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예배하는 것을 주를 경외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경박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한 사람만을 위한 쇼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사람들의 눈가림용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사탕발림으로 사야등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가 완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배인가 쇼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착각하고는 예배당을 나설 때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전에 없던 하늘의 샬롬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또 그 외의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위로로라고 하는 단어가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안에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 3분의 2 정도, 반절 이상 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과부들이었고 어린아이들이었고 고아들이었고 노예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의 처사에 따르면 월요일 날에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에게 속해 있던 과부들을 섬겼고, 화요일 날 가서는 이 유대인 과부들을 섬겼고, 셋째 날에는 고아들을 대상으로 섬겼고, 목요일 날에 가갖고는 노예들을 대상으로 섬겼고, 다섯째 날 가갖고는 나그네들을 대상으로 섬겼고, 이렇게 구분하여서 섬기게 되었는데, 그 순번을 잃어버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만 섬기다 보니까, 한 번 더 섬기다 보니까 이것이 또 틀어져 가지고 불편한 소리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위로가 초대교회 안에 없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각자의 집에서 가지고 왔던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이 구제 사역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의 위로하심이었다라고 말해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과 마음이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통하여서 섬김과 나눔의 베품의 역사가 왕성하게 활동되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마다 똑같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보면은 교회들이 이제 분립개척들을 많이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쭉 떼어갖고 이쪽 교회를 또 세우고 이쪽 교회를 세워가면은 어떻게 사역을 진행할까요? 그 교회가, 본부 교회가 사역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개척 분립한 교회들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역했던 그 사역들을 여러분들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동일하게 그렇게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5가지의 교회론을 그 다른 분립 개척된 교회들도 그대로 따라하며 감당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위로하심의 이 사역이 다른 교회들에게서도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역사를 이어 오다 보면 오늘 우리 광림교회까지 이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분립개척을 시키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들마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렇게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여수시의 광림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어떤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만드셨던 첫 번째 교회, 그 교회의 교회론을 가지고 그 교회가 사역했던 사역들을 우리들도 감당해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라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가는, 그래서 여수시의 예루살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양적 성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31절 끝부분에 보면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참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양적 성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양적 성장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조하면서 축복의 결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이 양적 성장과 숫자에 관심이 없으셨다고 한다면은 민수기를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저 보시면은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보면 광야에서 여러분들 쉬지 않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인원 체크하는 거였어요. 각 지파별로, 각 종족별로 광야에서 죽은 자가, 낙오된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체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보면 카운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카운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지파의 사람들이 제대로 잘 있는지, 혹시 낙오된 사람은 없는지,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없는지, 광야에서 또 이렇게 시험 들어 넘어진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카운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카운터하였던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윗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카운터하였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몇 명이고 누구는 몇 명이고 누구는 몇 명이고. 그래서 어떤 이 젊은 세대들의 교역자들 가운데서 이런 양적 성장, 숫자를 세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되게 나이가 많은 목사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도 젊은 목사 중에 하나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가 카운트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낙심된 자가 있는지, 낙오된 자가 있는지, 상처받은 자가 있는지, 혹시 쓰러져 있는 자가 있는지, 넘어져 있는 자가 있는지, 광야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장님들이 매주 우리 교구 식구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혹시 낙심된 자가 있는지, 빠진 자가 있는지, 힘들어하는 자가 있는지 카운트하는 거예요. 목자와 부목자들의 역할 또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 안에서 혹시 낙심하여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혹시 어려움 가운데 빠져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카운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의 역사는 카운트하는 거예요. 목장을 돌보는 거예요. 목장에 있는 목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잘 이동될 수 있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카운트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 전체를 카운트하고, 교구별로 카운트하고, 교구 안에 목장별로 카운트하고, 교회 학교도 교회 학교별로 다 카운트하고, 계속해서 카운트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몇 명 나왔냐 이거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고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99마리의 양이 있고 1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이유가,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된 이유가 뭘까요? 카운트했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었는데 1마리의 양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카운트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카운트했기 때문에 99마리의 양은 우리 안에 있는데 1마리의 양을 내가 놓쳤구나, 1마리의 양이 낙오되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구나, 그래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카운트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카운트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 때마다 수많은 교구장들이, 목자들이 내 목원 식구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이유가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양적 성장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였는데, 이 양적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영적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영적 성숙이 있지 않고서는 양적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교육부서들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목장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양적 성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그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룩함으로 여러분들 회복되었어요. 변화되었다고요. 그렇게 되자 여러분들, 그 다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으심 가운데로 부어지면서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거룩해지니까 그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나가고 예루살렘 거리 어기로 다 나가가지고 거룩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져 가는 것, 양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적 성장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 먼저 따랐다는 거예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어떤 사건이 있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서원하였던 것을, 성령을 속이고 반절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거짓말하죠. 다 드렸다고.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삶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성령을 속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속이고 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죽게 되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떤 바람이 일었을까요? 성령을 속이니까 죽는구나.
성령을 속이니까 흔들리는구나, 비틀거리는구나, 휘청거리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교회 안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품들이 싹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거품들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성령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자기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거룩해지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사건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하여 거룩함의 역사가 있었어요. 영적 성숙이 성도들에게서 일어났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축복은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수학의 문제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대로 풀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양적 성장, 인생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은 언제나 먼저 너희들을 거룩하게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온도를 올리고자 예배대행진을 또 하는 거예요. 예배대행진을 100일 동안 하면서 한 번 더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을 보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영성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스스로 영적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양적 성장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적 성장은 교회 성도들만 늘어나는 것, 이것만 가지고 양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터의 가정 안에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욕심을 여러분들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장 하나였던 것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이 양적 성장이라는 거죠. 11조가 100만 원이었던 것이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감사헌금들이 이렇게 됐던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적 성장의 축복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영적 성숙을 만들기 위해서 영성 온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부 예배 때와 오후 예배 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광림교회도 새로운 40년의 역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약속된 성령님이 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된 성령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광림교회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모이셔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을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샬롬의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하고,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하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기로 결정됐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은혜가 다 새어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내 스스로도 어차피 할 일이라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기로 결정됐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라야 샬롬의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시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예배,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지막으로 영적 성숙을 통하여 양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 광림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40년의 역사도 평안하여 든든히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가 있고 샬롬의 은혜가 부어지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교회가 되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영성을 통하여 양적 성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광림교회의 새로운 40년의 역사 또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